우리에게 참 많은 축복을 줍니다. 그 외에도 참 간증거리가 많은데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우리 임시연 자매님 간증도 참 좋았는데 다음에 한번 나누시죠.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4대가 언급되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제자를 길렀고 디모데에게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키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제자들을 부를 때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가장 마지막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에 의해서 사도 바울도 제자를 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온 천하의 모든 만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지상명령은 성취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자로 훈련받고 또 다른 제자를 기르는 것이 우리 제자훈련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구 증가와 인구 폭발의 숫자와 우리가 전도의 숫자는 내가 제자를 삼는 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제자를 삼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우리가 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자 삼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자 삼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는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네가 해라. 내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었던 거,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들어야죠. 내가 먼저 보아야죠. 내가 먼저 훈련받아야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자를 삼는 이 사역 앞에 헌신하려면 내가 들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되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제자훈련은 쉽지 않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받으러 가면 다 기피하고 옛날에 받았는데요 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고 이게 뺀질거립니다. 근데 제자훈련을 받아보면 정말 이 훈련 받기 잘했다. 왜냐하면 가치가 변하는 것을 압니다. 가치가 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될까? 너무나도 소중한 내 인생, 내가 쓸데없는 것, 정말 하찮은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쓰레기 같은 것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보람되고 정말 영원한 가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누구한테 이걸 부탁하라 전하라고 하냐면 충성된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학식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물 좋은 사람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훈련의 이게 생명력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이게 제자가 된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고 제자를 삼을 사람도 충성된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은 이 충성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한 말인데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잠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솔로몬이 한 말인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인생 최고의 복은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거다. 이걸 보면 충성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충성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훈련을 할 때 조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제자훈련 들어오면 1학기에서 4학기까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경건생활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한 13개 정도 체크를 다 합니다. 예배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기도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개인 큐티는 하고 있는지, 전도생활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점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훈련생들 가운데는 마이너스 점점 그 하나 체크를 이렇게 X표 하는데 마이너스 1점씩 들어가는데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이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깜입니다. 깜. 저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성실성이고 그게 신실성이고,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 페이스풀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맡긴 것을 믿고 맡길 만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뭐 나라를 위해서 그냥 뭐 활복자살하는 것만 충성이 아니고 작은 일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장인데 어떤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뭐 바쁘고 뭐 지난주에 뭐 힘든 일이 있었고 뭐 몸이 아팠고 뭐 애가 어떻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생활 하는 것을 성실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요 합니다. 밤을 새워서도 해요.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설교할 분량이 많았습니다. 뭐 월요일 날도 설교했죠. 뭐 금요 설교도 했죠. 토요일 날도 우리 또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 준비 안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제 성격상 대충 준비를 못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에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설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설교가 책상에 앉아서 뭐 딱 앉으면 뭐 그냥 술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줘서 설교 준비가 잘 될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묵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밤새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도 뭔가 몸은 막 천근만근이고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이게 깊은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뭔가 이게 준비가 내 마음에서 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잠을 자니까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졌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또 묵상하라고 엎드렸잖아요. 충성은 일종의 그런 겁니다. 제가 내 맡은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샘플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싶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대충 해가지고 대충 때우고 그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떠떠름한 눈으로 봅니까? 이럴 때는 그냥 웃으면서 같이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이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실한 제자가 될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잘합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셀을 맡기면 셀이 잘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많은 사람들은 맡기면 다 말아먹습니다. 왜냐하면 핑계가 그때도 많거든요. 다음 학기 때 잘 하시겠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표를 내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를 내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 꿈, 목표 앞에 올인합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채워줄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인생의 목적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직업 앞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이루는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목표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하고 할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 참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참 우리나라에 기여를 많이 해서 하는데 사람들을 너무 부리지 않습니까? 너무 부려가지고 저녁에 집에 부인들이 그냥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자매님이 계세요. 그냥 막 몸은 너무 힘이 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신랑은 오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뭐 다른 데 가서 허튼 일에서 안 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밥 한 번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부려도 너무 부리는 거죠. 이게 세상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만 살면 안 되잖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서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직업과 직장에서 일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비전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말로만 충성 하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충성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우선순위, 삶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이런 사람,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충성된 사람이에요. 오늘 2절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하고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충성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여기 한 군인의 이야기, 농사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여기 군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이 자기 사생활을 따라서 살지 않죠. 상관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인 아닙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사용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물어서 이거 하나님 이렇게 써도 맞습니까?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돈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렇게 벌어도 됩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재정도 사용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는 것도, 내 몸을 드리는 것도 뭐 피곤하다고 이렇게 캔슬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 몸을 주님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물어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하나님 이 정도 내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의 생활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되지. 어떤 손해도,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없이 주님을 충성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말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충성된 사람은요, 상전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꽁하니 이렇게 받는 부교육자가 있다면 그 부교육자는 충성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담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 목사님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시를 한다든지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행동들을 그렇게 하면 그건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즐겁게 기쁘게, 건강한 사람들은 늘 먹는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빛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길을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늘 받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을 펼치고 큐티하고 즐거움으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내 속에 숨겨진 내면의 세계를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나의 숨겨진 죄악들을 파헤치고 잘라내고, 이런 생활을 사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다 지배하는 리더십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런 게 아니죠. 섬기고 베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충성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충성된 사람이에요. 영국의 사관학교 생도들의 모토가 있답니다. 주의하려면 섬겨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길 줄 알아야지. 말로만 지시해서 따르는 세상의 군대도 주의하기 위해서는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제자, 디사이플, 훈련, 디스플린, 어원이 같아요. 제자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훈련을 대충 받으면 안 돼요. 대충 받는 사람은 간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받는 사람에게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강한 훈련이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요. 제가 청년 때 참 몸이 약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훈련 받으려고 끌려간 것도 아닌데 저를 저기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 끌어놔가지고 7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보통 우리 군대 가면은 4주나 6주 훈련 받으면 다 받잖아요. 근데 저는 7개월을 받았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나가지고 말이죠,
자신감이 막 생기고, 나는 학교 다닐 때 졸업식 때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받고 졸업할 때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렇게 고된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아,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나도 해냈구나, 그런 어떤 막 뭐 감정이 막 교체해가지고 뭐 나만 운 게 아니라 다 울었습니다. 뭐 사나이로 막 태어나면서 악을 쓰면서 그냥 막 울면서 이렇게 군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지 한 장 주는데도 이게 그냥 뒤통수가 이게 따끔거려가지고 쭈삐쭈삐,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왜 다름질합니까? 1등에서 상 받으려고 다름질하지 않습니까? 애들 운동장에서도 애들 달리기 시켜보세요. 죽자 사자 달립니다. 왜 달립니까? 1등 해서 노트 한 권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여지껏 최고로 좋은 성적을 낸 게 3등 해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리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상 받기를 위해서 힘쓰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 썩지 않을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졸업을 하신 분들은 그 4학기 동안 배웠던 그 이제 훈련된 체질화된 그것을 잘 몸에 익혀서 정말 그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제자 삼고, 그것이 안 되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다시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예, 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정을 무슨 우리가 졸업장 따려고만 했습니까? 정말 제자의 삶을 살려고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수료가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매진하시고, 그리고 이 훈련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분은 여러분 더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시고 훈련 받으십시오. 이 교회가 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하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이 교회의 3가지 요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충성된 사람을 훈련해서 예수님의 이 세계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